오늘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34장에서 8장 34절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첫 번째 1차 순환 예고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순환 예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청년들도 있을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몇 차례 하십니다. 그 자신이 죽을 것을 예언하는 그 이야기를 순환 예고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며 이제 세상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첫 순환 예고는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서 처음 이야기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물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서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선지자라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지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른 복음서, 다른 똑같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무척 칭찬하시며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가 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순환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난 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말씀에서는 마가복음 8장에서는 베드로가 항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항변하였다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책망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책망하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선생을 향해서 스승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책망을 들으시며 가만히 계시지 않고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 일은 베드로가 했던 그 책망의 말이 사단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힘, 그리고 사랑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예언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붙잡은 겁니다. 그렇기에 그 일은 베드로의 일이 아닌 사단의 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신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일련의 이야기들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34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주석에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을 죄악된 성품으로 가득 찬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인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인하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을까요? 이 말을 좀 더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오는 말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에서는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던 이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누가 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비록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힘이 다하셔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다른 이가 지고 가는 상황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래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는 것,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결별하는 그 결별하고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신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행위는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내가 쌓아왔던 나만의 것,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리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죽인다는 말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신학적인 의미인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과 아집,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죽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옛말 중에 필사직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이 35절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과 가장 근접한 말이 아닐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죽고 나를 죽이게 되면 내가 죽고자 한다면
즉시 살게 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을 향해 발버둥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고 살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살리는 은혜로 나아가는 살리는 은혜를 또한 얻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국제 이슈 중에 아프가니스탄 이슈가 한번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랫동안 아프간을 점령하고 아프간을 도와주고 있던 미국이 탈레반이라는 이슬람 집단과 협상을 통해서 아프간 정권을 탈레반에게 내어주고 이제 거기에 있던 미국과 미군 그리고 유엔군이 이제 철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국이 이제 철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소문에 불과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일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고, 특히나 외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주러 들어갔던 많은 국가들과 민간 단체들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던 것을 직감했던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한국인들, 이제 민간인들과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을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고 그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수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함께 데려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근데 그곳에서 남게 되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탈레반 사람들이 이 아프간 그 조력자들을 이제 배신자로 낙인 찍고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죽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나라 뉴스에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남아 있었던 아프간 민간인들과 조력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한국으로 무사히 모두 다 구출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그 뒤에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국내에서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들 가운데 국제에서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이 이야기 듣고 굉장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도 이런 조력자들 전부를 구출해서 데려온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몇몇의 사람들을 데려오긴 했지만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웠던 일본도 우리나라의 이 조력자들을 구출해서 오는 것을 보고 급히 이제 군 비행기를 파견해서 그들을 구출하러 갔지만 단 한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힘들어했던 이 일을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부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교부 직원들, 이름 알지 못하는 그 직원들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아프간 탈출이 시작되고 우리나라 외교부 직원들이 가장 늦게 아프간을 탈출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남겨진 아프간 조력자들에게 그 외교부 직원들이 함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외교부 직원들은 지켰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비교가 일본밖에 없어서 제가 일본을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비행기를 파견하긴 했지만 단 한 명의 외교부 직원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직원이 함께 동행했고 그들은 다시 아프간 카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공항에서 가만히 앉아서 자신들의 조력자들이 공항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공항에 남겨져 있는 버스들을 이용해서 각자 버스에 타고 카불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이 카불 시내로 이동했던 그 사건이 중요했던 이유는 아프가니스탄 그 카불에서 공항만이 미국의 지휘 아래에 있는, 점령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지역이었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카불 시내는 이미 탈레반들이 점령이 끝나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시를 뚫고 그들을 데려오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고, 더욱이 그들을 데려온다는 것은 그 외부 직원들에게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 상황에서도 카불 시내로 버스를 이동하여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도와줬던 조력자들을 만나고 그 버스에 다 태우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아프간 시민들이 몰려들리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그리고 그 버스에 태웠던 아프간인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무려 14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 시내에서 갇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과정 속에 무사히 다시 공항으로 버스를 몰고 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무사히 구출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했던 그 외교부 직원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던 외교부 직원들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 작전 가운데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완전히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간 카불에서 그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던지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그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던지는 그 과정을 이 시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죽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첫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날 아침, 아니 일요일 아침 몇 시간 더 자고 더 편히 있는 것 얼마나 더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편히 있고자 하는 나의 자아를 죽이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구원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이후에 그 다음 스텝을 이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하시게 할 때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는 살게 될 것이며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명령과 부탁 속에 우리가 의탁하고 나 자신을 죽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이 장수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나갈 것이며, 우리 장수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장수지역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옆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